우리 중동부와 함께 영국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여행 가는 멤버들 중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그 멤버들 중에 처음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겁먹지는 않은 것 같아. 놀라워서 와 비행기 뜬다 우우우 그거를 몇 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애들이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약간 부끄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왜 뭐가 바뀌어진 게 없냐면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땅에 앉아 있냐 하늘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냐 그게 다른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시야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고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본문 말씀 한 개 탁 하고 거기에다가 타타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런 말씀보다 마태복음 전체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신학 강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마태복음하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이렇게 가면 뭐가 생기냐면 촘촘하게 볼 때는 몰랐던 게 생겨요.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 성경 신학적인 개념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받아들일 때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스타일이 좀 다른 설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 할 텐데 마태는 누굽니까? 레위 아닙니까? 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생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직업상으로 볼 때는 이는 로마인이죠. 왜 세리니까? 그가 하는 일이 세리였으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로마한테 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정말로 건전하고 착하게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 걷어들이지 않으니까 폭력배를 동원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러한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력배를 주변에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다. 세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력배를 부리니까 부리는 대로 자기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폭력배를 부리면 부리는 그만큼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더 걷어들여가지고 유대인들한테도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으로 또 폭력배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냐? 세리다. 그 세리가 누구였냐?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마태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전까지 악하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못한 거죠. 차츰 읽어가다 보면 어느 복음서에서 뭐가 빠졌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뭔가 들어갔어. 어떤 복음서에서는 돈 이야기하는데 어떤 돈의 액수가 달라요.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사복음서에서 조금 중요시 다루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만 읽어서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다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볼 텐데
복음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뒤에 10년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그림들,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거를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사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움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예수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훌륭한 초상화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상화의 그 인물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한 구절만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훑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초상화의 주인공 예수님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이 초상화 주인공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크게 이야기를 하면 7등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 이야기 나오죠. 예, 광야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생 이야기. 그 마리아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가기 전에 잉태한 이야기. 그리고 유소년 이야기, 성장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이야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는 부분 등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의 모습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하기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속히 평범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일반적인 사역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긴 가르침을 줘요. 긴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로 또 설명하는 구조가 바로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전체 다 보면 그런 구조로 독특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중간 부분의 첫 부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인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선생된 권위, 의사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권위 있는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둘째 부분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10장에서 특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11장, 12장에서 그 반대하는 반대 세력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 말씀 중반 부분까지 가르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그랬는가 보다, 그랬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가정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리다가 가정에 가가지고 그냥 안 드리는 것처럼 뭐 욕을 하면 무겁게 참고 있어야 되고, 직장 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 꾹꾹꾹 눌러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시키는 게, 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으로 기점으로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에서 또 네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6장 나머지 부분 17장 18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오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그리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비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중간 부분, 마지막 단락인 다섯 번째,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19장에서 25장까지 전반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강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의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거북하다라는 말은 내 믿음과 내 삶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점검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여졌을 때 내 삶 주변에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이 승리 안에 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옷이 없어도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생님, 랍비, 그리고 설교자, 때에 따라서는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그거를 또 성취시킨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 분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말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인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적대적으로 표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안에 있으면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틀렸다라는 게 생각되어지면 그거를 인정하고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나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생각, 실수도 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오고 이게 내가 조금 다르게 인도받은 것 같다. 그러면 복음 쪽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복음 그 자체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수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언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상속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여서 가르치시는 해석자이시고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발을 디디고 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냐?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이 파괴를 시킨다. 이거는 아주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막의 그림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성막의 실체로 오신 거 아닙니까?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때까지 성막 안에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사하였던 그 제사장,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본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면 이때까지 해왔던 이스라엘의 성전시대, 그러니까 성막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유대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태가 직업상 로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거기 구성원들 보세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의 이방인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거의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이라는 마태 공동체한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유대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또 이런 어감은 오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달리 유대교적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후 70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유대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 기독교,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같은 유대인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가르침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시면 다름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어져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였던 이어짐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에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 아닙니까? 육신적인 엄마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남자와 가깝게 하지 않은데 그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가깝게 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임신하였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대목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입장이에요. 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입장이고,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부터 애굽 땅에 내려가시고 다시금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치유하는 장면들까지 구약 시대 때 다 예언을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고, 호산나라고 칭송받는 것까지는 구약 시대에 예언이 다 되어져 있고, 그 과정 중에 또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은 팔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약시대 때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치도 구약의 예언과 어긋나게 말씀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유대인적인 성격이 강한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와 떨어져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취시켜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지 않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읽으시고 해석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뿌리와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또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태어나실 때 개입을 하십니다. 사람의 역사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부분들인데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직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완벽하게 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여졌어요.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딸이 귀신 들린 한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2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하네요. 그 말을 들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흥분하고 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인은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시편 110편 1절 9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또 내 주께 다른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다시 쓴다라는 말이죠. 다시 쓰면서 다윗은 여호와가 아닌 어떤 인물이 내 주로 오신다.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다윗의 말씀을 다시 사용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은닉 사상이다. 은닉이라는 것은 숨기란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은닉 사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죠. 틀린 게 아닙니다. 구약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강력한 왕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어둠에 자기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실
강력한 왕이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왕, 유대인들의 사상 안의 메시아 사상,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참 메시아고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이 아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요약하면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료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그렇게 가깝게 있는 사람들조차, 바리새인들조차,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누가 뭐 안전뱅이 신앙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전뱅이 신앙이었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름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주로 예수님을 인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구원자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움직이시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죠. 또 가나안 여인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한테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 자녀에게 음식을 주는데 개한테 음식을 주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사명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까지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메시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딱 덮여져 있으면 침례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누가 일어났네, 누가 죽었네, 누가 부활했네,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자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성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이 들고 내가 병자라는 사실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병자고 내가 연약하고 그러면 나의 병을 치료하실 분이 누구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지 않냐? 내 앞에 있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나를 치료할 수 있지 않냐까지 인정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인자 죄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수그리세요. 아무나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으세요. 시기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따져도 병자고 육적으로 따져도 병자입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어지려면 내가 병자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밖에 있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쟤네들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죄인인지 모르니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은 주일 강좌 말씀에 성절 스님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성절 스님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명이 되어서 그게 인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육적인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경제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할 때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뭐 주에 안 하면 더 편한데 하면 힘들어질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나를 붙드시고 새로운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 가운데 큰 확신으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공허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원래 흑암이 가득했어요. 원래 공허했어요. 원래 질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 연약했습니다.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나의 모습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는 나의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에 걸려져 있습니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해결되어질 거라고 보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라고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 지금 문제와 상황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힘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언약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임한 은혜가 족하다고 할 때 바울이 잡았던 언약은 뭡니까? 그 육신에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복음화시키고 이방인들도 복음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야.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니 왕들 중에 최고의 복음 누구냐? 이 가이사. 그에게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 가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여전히 있는데 무엇을 그린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고사님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줬잖아요. 우리 백고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쓰시겠다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리세요. 그거를 요즘 목사님들은 비전이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래야지. 왜? 받을 응답이니까.
우리 장로님 지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요. 없는데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시골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여전히 시골 집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겠죠. 저 건물을 밀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건축할 때 직경을 해야겠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으면 그리는 거예요. 내 상황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림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림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연약하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의 복음 증거되는 일에 나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게 주의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완벽하게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복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막는 거는 내 육신적인 생각이고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상황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늘 되새기면서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